사무엘상 17장에서 소년 다윗 무맹용사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왕도, 왕의 군장, 왕의 비서, 왕의 참모, 주변에 있던 누구도 알지 못하는 비범한 소년이 나타나서 그 골리앗 장수, 블레셋 장수 골리앗 키가 293cm, 3m. 군장이 100kg 정도 되는 완전 무장한 군장 장비를 차려입고 온 블레셋의 전쟁을 도두는 용사, 어린 시절부터 용사로 커서 장수가 돼서 블레셋 나라를 기세등등하게 만드는 악의 대장으로 쓰임받았던 그 일을 다윗이 쳐서 물리쳤어요. 우리 오전 예배 때 우리 어린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쉽게 얕게 그렇게 알아봤고요. 그래서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그이는 살아계신 여호와의 군대를 대적하는 자였고,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는 칼도 단창도 활도 무기도 없지만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하면서 막대기 하나하고 조약돌 5개하고 업책장수 골리앗이 야 내가 개냐? 칼 들고 와야지, 창이나 활을 들고 와야지, 무슨 막대기 들고 와. 너도 전쟁하러 올 것이면 말이야 군복을 입고 와야지, 갑옷을 입고 와야지. 목동 노릇으로 말이야 그 복장도 갖추지 않냐고 전쟁 나왔어? 전쟁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사울 임금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은 겁에 질려 있어요. 그때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제가요 예전에요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요 사자가 오고요 곰이 오고요 그래가지고 사자가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의 양을 물어갈 때요 제가 뛰어가가지고요 곰을 잡아가지고 사자를 잡아가지고 양을 뽑아내고요 그 곰하고 사자가 저를 치려고 할 때는요 제가요 사실 성경에는 안 나올지만 제가 좀 과장해서 곰 사자의 이빨을 딱 뻗쳐가지고요 제가요 살아난 사람이라니까요 이랬어요. 성경에는 털을 뽑았다 그랬어요. 사자의 털이란 그게 이제 무엇을 말하냐면 털 하나 뽑아가지고 이게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파충류 여러분 그 매미나 개미나 뭐 금이나 벌이나 나비나 그 파충류 보면 이렇게 길게 뭐 빨대가 길게 뻗는 안테나가 있어요. 안테나. 그걸 뭐라 그러죠? 더듬이. 그걸 가지고 더듬으면서 가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만들어 놓은지 몰라요. 그거 없으면요 여러분 큰 지네 같은 것도 그거 잘라버리면요 꼼짝 못합니다. 큰 파충류들도요 그거 잘라버리면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움직이지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은요 활동을 못해요. 정말해서 소년 다윗이 사자를 잡고 곰을 잡을 때 털 하나 뽑아서 이겼다는 게 아니고요 그놈의 급소를 찔러서 내가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소년이 곰과 사자와 힘을 겨루어서 싸워서 이길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하시느냐? 성경에는 내가 그러면 수염틀을 뽑았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파충류의 그 더듬이를 잘라버리면
기능이 마비된다. 그래서 급소를 찔러서 아버지의 양 또 나 자신의 영육을 보호하는데 나가 싸워서 이긴 그런 전력이 있다고. 그렇게 해서 다윗이 전쟁에 나갑니다. 나가서 이겼어요. 골리앗의 목을 뺐어요. 피해서 돌아오니까 그때 사무엘상 18장 사건입니다. 18장 7절에서 여인들이 뛰놀며 청하오되 사울도 건장하고 잘생기고 용사여서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마다 싸워서 이겨서 훌륭한 우리 왕 용사셨는데 다윗이라고는 저 소녀는 더 훌륭한 분이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였는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네. 오, 우리 사울 왕 용사, 그 용사보다 더 뛰어난 용사, 다윗 용사여 하고 동네방네 이것이 유행이 되고 노래가 되니까 사울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권력자의 병폐예요. 권력자의 병폐.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국군 창병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소년 다윗이 가서 싸워서 이기고 왔으면요, 뭐 줘야 됩니까? 훈장 줘야죠. 참 잘했도다. 짱이야. 참 잘했도다. 1등 무공훈장을 받을지어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은 주지 못할 망정 칭송을 하니까 사울이 노도가 났어요. 노도가.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는 거 보니까 다음에 얻을 것은 이 나라밖에 더 있겠느냐. 즉 나를 죽이고 저놈을 왕으로 삼겠구나. 오라, 알겠어. 왕 되기 전에 저놈을 죽여버려야지 하고서 그때부터 사울에게는 악한 생각, 악한 사상, 악한 마음, 악령, 악신이 충만하더라고 나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충만하더라. 그때 놔둬버리면 사울은 죽는 거예요. 또 다윗이 가서 비파와 수금을 딱 타니까 또 그 악신이 따라갑니다. 몇 번 살려줘야 됩니까? 지를 죽이려고 하는데 여러분과 저도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찬양과 경배로 맞서기 바랍니다. 아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나를 괴롭히는 악신, 나와 가족과 우리 나의 돌봐야 될 그 성원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임한 악신이 따라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서 보면 바울과 실라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하시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아주 억울하게. 복음 전하는데 뭐 잘못했어요? 아무런 해코지한 것도 없고 국가에 국가에 해를 끼친 것도 없고 개인의 영혼이 구원을 얻고 나라의 국력이 상승하고 인류 공명에 기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을 전가하였는데 그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두 말도 안 했어요.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 경배만 했어요. 하나님 저들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옛날에 저도요, 회행자유, 핍박자유, 해방자유였으나 잘 몰랐을 때 그랬다가 제가 도리어 공의를 입어서 저도 하나님의 종이 됐는데 저도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고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찬양 경배를 올리니까 옥 있는 그 땅 터가 쫙 주저주저 흔들려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같은 교도소, 지금 같은 잘 지어진 교도소, 철장으로 지어지고 철골조로 지어지고 시멘트 골조로 지어진 이런 교도소는 아니거든요. 옛날 같으면 집이에요. 집. 정말 집, 지하 같은 그때 당시에 뭐 지하 몇 층까지 짓고 할 정도의 건축술이 발달하지는 아니었고요. 지하 1, 2층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그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햇빛 안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래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지만은 의지할 거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 억울함을 토로할 겸 하나님께 찬양 경배를 하니까 그 주변 땅터 자체가 와 움직이기 시작하더만은 집이 쫙 갈라지더만은 대문이 쫙 갈라지더만은 집이 두동강이 딱 나더만은 그만 하늘이 보이고 누구도 간섭하는 자도 없이 자유롭게 뭐 탈출한 것도 아니에요. 자유롭게 빠져나왔어요. 그 도망도 안 갔어요. 그때 간수장이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들 어디 갔어? 큰일 났네. 이 죄수들이 도망갔기 때문에 감독관인 나는 내일 모가지 날아간다 해가지고 큰일 났네. 자결 하려 하거늘. 그때 바울과 실라가 우리 도망 안 갔어. 우리 업문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억울함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할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땅터가 흔들리게 하셔가지고 이 집이 쫙 갈라지게 하셔가지고 우리는 자유롭게 나온 것뿐이에요. 우리 도망 안 갔어. 자결하지 마.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 거야.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 거야. 단순 복음.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게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다윗이 얼마나 억울해요. 나라가 풍비박산이 나고 멸망하기 직전 블레셋 대군이 그 큰 억척 용사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에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전백패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이기게 하셨고 훈장은커녕 훈장도 못 받고 모함을 당하고 사울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사울이 죽여버리려고 딱 피워가지고 비파 타고 수금 타는데 사울 자기 살리려고 비파 타고 수금 타는 거예요. 비파 타고 수금 타는데 단창, 긴 창 말고 짧은 창, 단창, 조그마한 창을 가지고 다윗이 비파 타고 수금 타고 요즘 같으면 뭐냐면요, 바이올린, 기타, 첼로 이런 걸 연주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 찬양 곡조는 찬양하면 곡조에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주변에 악신은 떠나가고 심령의 기쁨이 오고 주에게 충만해지는 것인데 사울이 단창을 가지고 다윗을 빵 해가지고 벽에다가 박아버리려고 하니까 다윗이 딱 피하고 또 딱 피하고 이야 큰일 났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고 피하고 피합니다. 오늘 하나만 더 보시겠어요? 사무엘상 24장을 보시겠어요? 사무엘상 22장 1절 다윗이 도피하여서 누구? 사울 왕의 죽임을 피하여서 도피하여서 22장 1절 아둘람 굴로 도망 빨간 메모해 놓으시고요. 사무엘상 22장 2절 다윗뿐만 아니고 어려움 당한 사람 많지 않겠어요? 22장 2절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로 몰려왔고 다윗은 그만 장관이 되었어요. 지가 왕 되려고 장관 되려고 여기서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정치 제도상으로 대통령과 총리와 왕이 지휘하는 보필자 장관 그런 장관도 되지만은 여기는 최고 통치자로 사무엘상 22장 2절에 당신이 우리의 최고 통치자가 되어주세요. 장관이 되어주세요.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 빨간염하고 다시 말하면 뽑힌 군사도 아니고 억울함, 환난, 휘게 독촉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수모와 모함을 당하는
세상 말로 한마디로 말하면요, 폐잔병, 폐잔병이라고 하면 될지 그런 어려움 당하고 수모 당하고 환난 당한 그런 자 400명이 몰려가지고 다윗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4장 2절을 보시겠어요? 사무엘상 24장 2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 S자 빨간 네모시. 다윗은 패잔병 4,000명이고 사울은 택한 사람 3천. 사울은 지금 정상적인 나라를 지휘하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백성들 중에서 훌륭한 국군 장병들을, 용사들을 뽑아서 모아서 군사훈련을 시켜서 택한 용사 3,000명을 거느리고 사울 왕이 다윗 한 명 죽이기 위해서 국력을 낭비하는 거예요. 국력을 낭비하는 거예요. 택한 사람 3천. 여러분 공책에다가 써놓으세요. 국력이 낭비야. 국력. 하나님 이거요 점수 매기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나라를 살리기 위하여 그 무명용사 소년 다윗이 싸워서 이겨줬으면 감지덕지지, 훈장 주고 칭송을 하고 장차관을 삼고 총리를 삼아야지. 자기에게 들어있는 악신을 물리쳐 주려고 비포와 수금을 타면서 차량 경배하면서 귀신 퇴치해 준 것만 해도 한두 번이 아닌데, 개인의 영육을 치료해주고 나라의 국토를 보존해주고 나라의 국력을 상승시켜주고 회복시켜준 그런 존귀한 자를 죽여버리려고 택한 용사 3천을 택해서 죽이러 가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죠. 그 택한 용사 3,006자, 그 말의 배경에는 국력이 낭비되고 있는 거예요. 군사들 최전방에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오려고 하는 그 요새에다가 군사들을 진영에다가 배치해야지. 자기의 영달을 위하여서 다윗 죽이려고 6,000명을 데리고 가는데, 사무엘상 24장 3절에 길가 양의 우리에 도착해 본 적 굴이 있는데 사울이 발을 가리우려고 굴에 들어갔어요. 아까 저게 다윗이 굴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굴 안에 다윗은 피신해 있어요. 다윗이 집이 있나요? 다윗이 살 데가 어디 있어요? 밤에는 이슬이고 낮에는 태양 강선이 내리쬐고, 그러니까 다윗과 4,400명의 그 무리들은요 그 안에 들어가서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사울이 들어갔는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 있는데 뭣도 모르고 사울이 왔으니 따라서요, 도관에 든 지가 된 거예요. 도관에 든 지예요. 잘 됐어요. 24장 4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다윗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수된 사울 왕을 다윗 내 손에 붙이리니 다윗 내 소견에 선한 대로 사울 왕 그놈 새끼에게 행하여서 죽여버리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그 옷자락을 가만히 빼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이 옷자락을 빼므로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6절 동그라미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땜이니라. 6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울을 죽일 수 있어요. 발을 가리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반 병사나 왕이나
똑같이 밥 먹고 잠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똑같은 채소하고 목욕 재개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지혜와 명예와 존령이 있다 보니까 사울만 살짝이 굴 안에 들어가서 응아하고 오는 것을 발을 가리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 시절에 그 여름에 더워서 문을 열어놓는데 문을 열어놓고 우리는 다 우퉁 붓고 이리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창문에다가 앞에다가 이렇게 발을 가리고 놨어요. 안에서 바깥으로 보면 보이는데 바깥에서 안을 보면 잘 안 보여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앞면을 적당히 그 보호해주고 하기 위하여서 가려놓은 것을 우리는 발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사울 왕이 변을 보시기 위하여서 잠시 굴에 들어가서 캐벤 보러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발을 가리웠다. 일반 백성 같으면요, 소나무 뒤에 가서 상수리나무 뒤에 가서 아무데나 가서 빨리 볼 보고 오면 되는 것이고, 왕이니까 왕의 체면과 존영과 그게 있어가지고 보호해주기 위하여서 발을 가리우러 왕만 들어가셔가지고 왕복을 입고 이제 이렇게 왕 돛자락을 다윗이 살짝 뺐죠. 사들의 겉옷자락을 뺐더라 해가지고, 이거 다 읽고 있을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목사님 쳐다보시 이렇게 합니다. 지금처럼 전자장비로 전쟁하는 때가 아니고 백뱅전이기 때문에 다 마주보고 있어요. 마주보고 길어야 100m, 200m, 500m 뭐 아니면 한 100m, 50m에서 보고 있어요. 다윗이 손을 들어서 왕이시여 여기 좀 보시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것이 뭡니까? 왕의 겉옷자락을 제가 뺐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왕의 겉옷자락을 제가 뺐어 죄송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당신은 이미 죽은 몸이야 이거예요. 딱 이래 그랬으면 죽는데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밖에 안 뺐습니다 이 말이고, 상대방에게는 그 말이고, 자기와 하나님과의 사이에는요, 왕의 겉옷자락도 빼면 안 되는데 뺐다. 다윗이 얼마나 신실합니까? 6절 왕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셨는데 그나마도 손대면 안 되는데 손을 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는 회개하고, 다윗에게는, 사울에게는 왕이시여 보소서, 왕이시여 보소서, 제가 왕의 겉옷자락을 뺐나이다. 이 말은요, 한 수를 더 읽어야 돼요. 나는 당신을 이미 죽였고 저가 이겼다 이 말이야. 저가 이겼다 이 말이야. 11절에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제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되었습니다. 제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아실 것입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데 자꾸 죽이려고 했지요. 제 앞에서 죽을 수도 있는데도 저는 또 안 죽였지요. 계속 제가 나라를 살렸지요. 왕도 살렸지요. 악신에게서부터 구출을 시켰지요. 몇 번 큰 대소사를 이렇게 여러 번이나 살려냈지 않습니까? 10절 하반절에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혹이 나를 그라여 왕을 죽이라 했으나 내가 왕을 아껴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됨이니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11절에 겉옷자락만 뺐습니다.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12절 동그라미 여호와께서는 저와 다윗과 사울 왕 사이를 판단하셔서 저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악한 왕을 알아서 보복해 주시고 저 손으로는 피를 묻히지 않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수준 높은 기도입니까? 자, 하나 더 보시면 26장을 보시겠어요? 26장 2절에서
사울이 일어나 10항문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 6자 빨간 네모. 한 사람의 정치적으로 따지면 정적이고 국가적으로 원수도 아니에요. 나라 살린 용사이고 자기를 살려준 신유사역자이고 자기를 살려준 믿음의 청지기인 그이를 죽이기 위해서 택한 군사, 무장된 군사, 훈련된 군사, 용사 3,000명이나 동원하였으니 나쁜 놈 아닙니까 이거? 국력 낭비 아닙니까? 국력 낭비. 지금 블레셋 족속과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 이런 족속들이 주변에서 우리나라 치려고 하는데 그곳에 진영에 군사들을 배치해야 되는데 그 용사 3,000명을 데리고 와서 또 죽이려고 합니다. 자, 26장 3, 4, 5, 6, 7, 8절을 제가 단번에 읽지 않냐고 읽으면 기니까 읽지 않냐고 말로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밤이 됐어요. 왕은 한 가운데, 왕 옆에는 군대 장관, 그 옆에는 군사들, 그 옆에는 용사들이 이렇게 쫙 해가지고 3,000명이나 되니까 3,000명의 한 가운데 이제 왕이 누워서 주무십니다. 누워서 주무십니다. 다 골아떨어졌어요. 골아떨어졌어요. 그때에 우리 26장 8절 하반절에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하나님께서 붙이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창을 딱 찔러서 2번 찌를 것 없이 딱 한 번에 아야 소리도 나지 아니하게끔 26장 8절 하반절에 창으로 딱 찔러서 단번에 땅에다가 꽂아버려서 2번 찌를 것 없이 아야 소리도 안 나고 악 소리도 안 나게끔 해서 단번에 죽여버리고 오겠습니다 하니까 그래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할 수 있는데 9절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있느니라. 죄가 있느니라 하고 11절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던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하고 물백만 살짝 가지고 오너라. 창하고 물백만 11절 하반절에 창하고 물백만 12절에 창하고 물백만 가지고 왔는데 12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사울 왕과 택한 군사 3,000명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아주 쉽게 창하고 물병을 갖고 왔어요. 이제 날이 샜어요. 지금처럼 전자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백병전을 하기 때문에 군사와 거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자, 목사님 쳐다보세요. 우리는 이쪽 산에 있어요. 저들은 저쪽 산에 있어요. 여기서 큰 소리 치면 저 들려요. 제가 26장 14절 상반절에 네일의 아들 아브넬이 누구냐면 26장 5절 둘째 줄에 군대장관 아브넬 7자 빨간 네모 치고요. 26장 5절에 군대장관 아브넬 빨간 동그라미 미치고 26장 14절에 군대장관 아브넬아 이놈의 자식아 너가 왕을 제대로 보호하고 갱호하고 지켜드려야지. 이놈의 자식 봐라. 어제 왕 머리맡에 있는 왕의 창과 왕 잡수는 물병을 갖고 왔잖아. 이봐 보여? 왕창이 저기 있네? 왕의 물병이 저기 있네? 하고 사울을 욕하는 거예요. 이게요. 사울을 욕할 수가 없으니까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을 보고 이놈의 자식아 왕을 제대로 호의, 보의, 갱호, 수경사, 수도 경비, 갱호 지켜내지 못한 이놈의 자식아 하면서
26장 16절 중반절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보호 빨간 네모 치는 것도 금하고 보호하지 아니한 것도 재고. 자, 여러분과 저도 구약 시대에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기름 부음 받으셨고 오늘날 교계에서 목사님들을 선대하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목사님 선대하면 다 복 받죠. 다 선대하잖아요. 목사님은 사실 형편이 없잖아요. 갖춘 것 난 것도 없지만은 사명이 목사라고 하늘 말씀을 대언한다고 우리 목사님 하잖아요. 사실 형편이 없죠. 목사가 별것 있습니까?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생리작용을 하는 사람인데 사명이 이제 그 일을 맡았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그 성도님이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기름 부으신 자를 보호하다가 이게 말씀이 이게 법이에요. 법. 그 아브넬은 보호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은요. 아브넬 너는 죽일 놈이다 이 말이죠. 다윗의 백성들은요 죽이지 아니하고 딱 그 선까지만 가서 놀래키기만 한 것이죠. 자, 결론을 짓겠습니다. 여러분과 저 26장 23, 4, 5절을 보시면 (26장 23절)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와 신실을 갚으실 것입니다. 형편없는 소년 다윗 저는요 나라를 지켜드렸고 왕을 보호해드렸고 왕의 귀신을 퇴치해드렸고 왕이 저를 치러 왔지만은 저는 도피하다가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왔었지만은 저는 보복하지 아니하고 왕을 보호해드리고 지켜드린 거 아시지요? 여호와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이 공평과 정의로서 갚으실 때 왕은 하나님이 알아서 죽이시고 저는 알아서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신실로 갚으신다 이 말은요 공의의 집행, 공의의 심판, 공의의 판정인 거예요. 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저처럼 형편없는 소년이 아버지의 양을 잘 지켜드렸고 또 사울 왕의 나라를 잘 지켜드렸고 사울 왕의 개인의 영혼과 육체를 지켜 치료해드렸고 회복시켜드렸고 또 나를 치러왔지만은 나는 보복하여서 죽이지 아니하였고 두 번이나 보호해드렸고 기름 부으신 자를 치지 아니하였고 한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의와 신실을 갚으실 것입니다. 손을 들어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제가 원치 아니하는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여서 24절 왕의 생명을 중히 여긴 같이 저희 생명도 중히 여기셔가지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빨간 줄 치세요.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게 이제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환난지수, 환난급수가 점점 높아지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처럼 문해안도 날마다 뉴스를 보면 어저께 강릉이 31.9도 열대야 내일은요 32도 모레는요 35도 또 언제는요 40도 이래가지고요 점점 지구는 불덩어리가 되고요 점점 물질과 생활과 환경과 기후와 대인관계와 삶의 형편과 모든 것이요 마지막 때는 뭐예요? 사랑이 식어지고요. 사랑이 식어지니까요 인정머리가 없어요. 서로 간에요. 사랑이 식어지니까요 부모님을 거역하고요 돈을 사랑하고요 자긍하고요. 디모데가 말세의 행상을 그렇게 진단하셨고 베드로가 말세의 진단을 그렇게 진단하시고 나서 기도로 이겨내라고 하셨고요. 사랑으로 이겨내라고 하셨고요. 그렇게 하여서 여러분들은 점점 환난지수가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6장 24절 모든 환난지수가 높아지는 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아서
올 여름에 힘들 때에 올 가을 이후에 국가적인 위기나 개인적인 위기나 기후 재앙이나 경제 혼란이나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평소에 저축해 놓으셨다가 주님으로부터 보호와 보상을 받으셔서 모든 환난에서 구원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